저희가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 그 사랑만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의 그 1절 가사는 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가정이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에는 가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1절이랑 2절 가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반되는데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나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성경 기록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실행해 보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은 모든 성도들의 상당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 지침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기뻐하려고 스스로 하고 또 기도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또 감사하려고 스스로 애를 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장하고 경영하면서 뭔가 기뻐하려고 애쓰는 것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조차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읊조리는 이런 기도의 형식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그런 어떤 전환이 가치가 의미가 없고서는 제가 볼 때 모든 문제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은 없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심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이런 연합 가운데서 그분의 주장하심이 우리의 정말 허물뿐인 경영들을 이제는 없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경영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류의 기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도 끝없이 아뢰는 것으로서 끝없는 대화로서 사랑하면 당연히 쉴 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신실하심과 그 지혜로움과 그 사랑하심에 언제나 감동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아뢰 수밖에 없고 하는 주님과의 영적인 이런 대화들이 곧 기도라고도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된 모든 일들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 다스림의 모든 아름다움을 통해서 범사에 우연이 없다는 기본적인 어떤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이 다스림에 대한 또 인도하심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삶의 순간마다 있어야 마땅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이 없이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없이
스스로의 삶을 견지한 채로 기뻐하려고 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만 한다면 여전히 사람의 일, 자신의 의지적인 하나의 노력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든지 항상 하던 자리에서 그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우리도 나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물론 기도나 금식이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일도 아닙니다. 금식도 유익이 당연히 있고 기도도 물론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대화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간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정결한 마음을 주께 드려 영적인 감각의 순결함의 그 선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여러 가지 간구의 어떤 기도 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사랑을 누릴 수 있지만 사랑에 집중하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우리는 왜냐하면 사랑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여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며 영적인 감각의 인도 따라서 발견하고 또 감각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선명성을 가져야 하고 또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집중적인 진지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관계성에서 우리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온 마음으로 주께 드려야 하는 시간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혹은 예수님이 성경 기록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유형을 따라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표현에 또 아니면 의미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는 당연히 옛사람의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요단강에 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는 그걸 이제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근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에 물을 묻히는 정도로 해서 의미적으로 그 형식을 치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몇몇 그 다른 교단, 침례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단에 가면 이 강대상 뒤에 욕조가 있는 데도 있어요. 욕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욕조가 좀 깊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아예 거기 들어가서 같이 침례를 하기 위해서 욕조를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모든 형식들도 따라하려고도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그런 주장 하나 때문에 복음으로 포도나무에 가지된 모든 동일한 가족이자 백성인 동질성을 가진 거듭난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주장 때문에 교단이 생기고 또 주장의 다름 때문에 이견이 여전한 것들도 우리 주변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11조에 너무 좀 비중을 두다 보면 뭐 기도의 11조도 드려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하시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 뜻은 알죠. 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 생각에 기인한 것인가? 이건 정말 무서운 원리입니다. 혹은 주님의 생각이신가? 나의 원함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내가 주님이 이렇게 원하실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내가 실행하고 있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마땅하겠죠.
주님 없이 홀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바라고 실행하는 신앙적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실한 분, 진실한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히려 만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의 내용과 점포에 걸려있는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점포에 그 내용이 달려있는 건 당연히 개업하군 장사가 좀 그래도 언젠가는 장사가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걸 선물할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제가 어떤 큰 어떤 점포를 개업하시는 집사님하고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사랑에 더 풍요로워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 선명해지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서운한 낯빛으로 이렇게 좀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분위기가 어색해졌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죠. 그냥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좀 불렀다 이런 뜻이고, 그 축복의 내용은 당연히 장사가 성공적으로 잘 돼야 한다 이런 정해진 내용인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말을 바꿀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을 또 마음 아프게 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점포가 잘 되지는 않죠. 그럼 이 모순을 과연 우리는 왜 간과하고 있을까요? 그럼 무엇이 잘 돼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는 확고하고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잘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또 부자 되기 원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냥 둔 채 그 정도의 비중에서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 마음에 굉장히 어렵고 슬픈 구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보면 정말 세상이 사람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도 이젠 청년 학생 때 만났던 우리 청년들이 이미 직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또 뭐 결혼하고 애를 가진 가장이나 또 주부가 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막상 가보면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풍요로운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은 무지개와 같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다가가면 별것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덕망이 있어 보이고 또 충분히 인정을 받는 그런 분, 또는 그런 부류도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자의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고 또 붙들린 묶인 바가 있고 또 왜곡된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영역이든 별로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훌륭할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애초에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어떤 오해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향성이나 의미들을 많이 퇴색시키고 있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직도 불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몸, 이것은 소마라는 뜻으로 육적으로 이렇다고 했죠. 소마는 육적으로, 그리고 몸을,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뻐하신다 이 말도 뜻에 맞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룩한도 하기오스죠. 순결하다는 뜻인데 성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 디시아라고 하는 이 제물이라는 뜻은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먼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이죠. 마지막은 지성소죠. 화목이겠죠. 화목제물의 목적은 화목이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번제단 앞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시작은 산제물입니다. 산제사. 산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전의 삶의 자기 주장적, 자기 경영적 삶과 사단과의 연관관계의 이런 인격들, 형성되어 버린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보다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이 과정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물과 성령, 물은 뭐죠?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죠. 이전의 모든 삶의 단절, 청산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전의 삶은 뭐죠? 묶여있던 삶이죠. 사단이 속삭이는 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선교를 하느냐, 목회를 하느냐, 혹은 헌신을 하느냐, 혹은 자선, 사회복지를 하느냐 이렇게 귀해 보이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산제사를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결정하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렇게 살아왔던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 죽여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심이 비로소 시작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주님의 사심에 연합할 수,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이런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모순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미혹이 얼마나, 그 마취 상태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다 유혹이거든요. 우리의 죽음은 아픔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진리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것 뿐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듯 동일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왜 부여잡고 우리는 끝내 그 문을 열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굉장한 출산처럼 고통이 따른 어떤 대가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극한 노력의 대가에 의한 것이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하겠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값 없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셨고 우리는 선택하고 마음을 내려놔 주기만 하면, 인정하고 의뢰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은 시작됩니다.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까?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드릴 이 우리의 산제사가 드릴 진정한 예배라는 건데, 예배를 자꾸 예배 그러면 형식,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을 한동안 생각했잖아요. 저는 청년 때 그랬거든요. 교회 그러면 당연히 예배당.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헌당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온전히 빚 없이 이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헌당식이라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교회는 바로 우리고 성전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이제 개념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이제 혼합 형태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이 건물이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쓰임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죠. 우리죠.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죠? 그런 거지. 이 건물은 언젠간 낡게 되고, 또 여기는 원래는 키즈 카페 하던 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좀 했다고 해서 가치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게 또 뭘로 바뀔지 모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진짜 복음 안에서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공간은 아닐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 형식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런 등식을 전제로 해서 자꾸 형식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예배 형태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강론을 하셨거든요. 순간에 주시는 말씀 따라 그 이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조직도 되고 이렇게 직분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신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보돼 왔지만 본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복음이라면 제 생각엔 학교를 세워서 뭔가 학문을 가리켜서 목사를 세워서 또 그 헌신자를 세워서 사역자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직분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무언가 조직해 나가는 것이라기보단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지 않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심령이 오직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심에 따라서 그 생명과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의 영역에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통로가 되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의 권능을 능력을 받고 세상 끝까지 가서 모두에게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뭐죠?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말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원론을 말하면 그렇다는 뜻을 이야기해요. 정말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기코스 아닙니까?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로기코스, 이것은 로고스에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과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교감되지 않고서는 그분의 주장하심이 아니면 영적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물론 영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성령과의 부합된 관계에서 비로소 영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영적인 성도입니까? 영적인 삶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예배다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라트레이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 형식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배, 라트레이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형식 이렇게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런 이해로 어찌 보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로고스의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그 로고스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우리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셨고, 뭐 누구든지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받아들여 마음의 생명이 되시고 마음을 집으로 삼아 이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거하길 원했던 그 갈망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산제사로부터 시작되고 산제사로 말미암고 산제사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셨던 이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뜻에 부합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의 산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전제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출석,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정해진 어떤 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순간마다 동행해야 하고, 순간마다 사랑해야 마땅하고, 순간마다 신뢰해야 하고, 순간마다 의지해야 하고, 순간마다 감각되어지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감각되어지는 대로 정해진 어떤 룰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기보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간마다의 모든 선택과 결정, 딜레마가 뜻이라는 것이 선택, 결정,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각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표현함으로써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시죠. 살아있다는 건 뭐죠? 모든 만물 위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감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단과의 연관 가운데서 자기 경영에 빠져 주님을 듣지 못하던 인생들이 이제는 누구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인해서 그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나중에라도 핑계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못 들었는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언제 얘기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 다음에. 그런데 주님을 듣기보다는 익숙한 세상과 자신의 성품을 통한 이전의 대화를 스스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산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게으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결국엔 내가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 앞에 진실을 유보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 몸, 인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샤륵스라는 이 단어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산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형벌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마음으로 돌아오기만을, 전환해 주기만을, 이제는 세상을 듣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을 보며 사단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진실 앞에 온전한 돌이키지 않는 방향성을 견고히 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를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형벌을, 우리는 대신 받은 형벌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경직된 우리의 주장의 삶을 이제 정말 포기하고 기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은 엔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해, 사고, 감각 그런 뜻이네요.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무장하라 이런 뜻이네요. 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는 원래 우리 성경에는 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는, 이게 원래 자는이 맞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죄를 또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쳤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으로써 그분이 형벌 받아서 우리 대신에 이젠 죄를 그치는 모든 원리의 중심이 되셨는데, 그분이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영이 이제는 덧없이 어두움이 물러가듯 모든 것들이 무의로 사라지고, 그렇게 죄가 이젠 중단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경영에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게 되는 중단 선언입니다. 2절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이렇게 전환된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정욕 에피디미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욕망으로만 이걸 해석하면 우리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죠. 물론 우리도 욕망이 있겠죠. 그렇지만 별로 욕망에 많이 끌려 사는 삶은 아니니까 나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겠나라고 하지만, 갈망, 동경,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죠.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훌륭하게 크기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의논도 없이, 감각됨도 없이 나 혼자 부모의 본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자기 경영이죠. 그 결과가 과연 그렇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의 동경과 갈망, 마음에 원하는 바는 우리가 육신이 죽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과 같이 마음의 죽음,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이걸 죽이지 않고서는 끝없이 분출될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정욕 에피디미아가. 근데 이런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삶의 하나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동력이 되어서 어떤 말과 행실의 삶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동기가 되고 또 실행하는 어떤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욕을 따라서 움직이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런 패턴의 이런 따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욕을 따라, 에피디미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딜레마, 이제 순간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지를 감각하며 또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산제사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생각대로 끌렸던 이런 사람들을 정말 패역한 사단의 이전의 대화에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만두고 난 후에는 이제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아니요,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랑조차도 주께서 주시는 것일 텐데,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날 향해서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직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실행해 드리길 정말 원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실행 능력도 없고 실행 분별력도 없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순종의 결정체와도 같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감각되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알게 하고
또 생각나고 믿어지게 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결국 주님의 사심에 합한 자에게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혹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의 원하심 따라 사랑으로 주님을 들을 수도 있답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사람의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아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이 정도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두 가지 들음의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듣던 자기 생각과 같아 보이던 사단과의 대사, 사단의 대사죠. 읽어주는 대사가 있고, 혹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설명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화목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은 화목 가운데 순종으로 이룰 수 있다. 다시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혼합된 형태 후에 곧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을 이룬 후에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부여하신 그 생명에 모두 합하여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상사를 형통하게 하는 것, 일상사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그걸 치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사랑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길 바라고,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온전함의 전부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길 바라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고결함과 또 신실하심, 또 그분의 속성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교감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기뻐하길 바라고, 이제는 순간마다의 거듭난 자의 형통한 원활한 교감, 영감 가운데서 순간마다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행해 드리는 귀한 역할을 맡겨주신 그 뜻에 따라서 생명의 전달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좀 임팩트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무게감이, 선명성이 좀 덜했을 텐데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누이, 형제 다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누이도 오고 형제도 이렇게 다 동생들이겠지만 찾아왔다고 하니까 누가, 그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미냐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냐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재편성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육적인 기준을 갖고 살지만 이것은 잠시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난모르게 이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알지만 세상에 필요 없는 많은 것들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요. 분명히 반갑게 만나고 반가운 영으로서 만나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의미와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조차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새로운 가족,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이것은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순간마다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수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산제사를 통해서 순간마다 감각되어지는 대로 예비하신 것도 발견하고 순간마다 주시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생각나게 하시는 또 그 외에 또 알게 하시고 또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준비된 마음으로 순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되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은혜와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서 발하시는 생명의 그분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응할 때마다 반드시 여러 가지 형태의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생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르심의 소식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많은 정리와 함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인 것 같지만 에피디미아를 통한 부추기는 그 여러 가지 미혹의 대사 가운데서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수행하던 죄의 종노릇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격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 오직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며 함께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제 육체에 남은 모든 때를,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